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인류의 최초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요? 유혹 이겨내기 그 첫 번째 주제는 저는 거짓말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이든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시침이 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과연 진짜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판사 또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아이들도 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어찌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10분 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모두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십계명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나니아, 한 명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단순합니다. 땅을 판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더 넣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을 베드로 앞에 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도 자신의 남편이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부부가 공범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 말인즉슨 너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즉 우리가 한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너랑 나 둘뿐이 아니라 우리 둘의 비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너가 거짓말을 하였구나. 너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거짓말을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에서 71절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훗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땅을 판 금액을 헌금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였죠.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 모두를 헌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가진 재산을 함께 통용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강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판 돈을 다 헌금했다라고 동네방네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떠들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 그 많은 돈을 다 헌금했어. 그 땅이 꽤나 컸을 텐데 다 헌금했어 라고 이 부부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큰 돈을 자신의 손에 쥐다 보니 헌금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땅 판 돈을 헌금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고 동네방네 자랑은 했으니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하고 결국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만일 이렇게 소문을 냈다면 이것은 베드로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즉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과의 약속, 물론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한순간의 열정으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육아로 인해서 잠시 간호사 일을 쉬고 있는데요. 간호대학교를 다닐 때 한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결단의 시간에 동남아로 의료 선교를 갈 간호사들은 일어나라라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일어났대요.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서원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서원 약속을 하였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너무 많이 딜레이 시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내의 뱃속에는 유찬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동남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 제주도에서 모인 헌금을 보내는 역할을 제가 제주도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12월 달에 1년치 헌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6월 달에 그 헌금을 좀 빨리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님께 여쭈어보고 감리사님이 흔쾌히 돈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12월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 받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너가 서원 기도를 지키고 싶으면 그 금액을 내가 알고 선교사님의 계좌번호도 아니까 보내드리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지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유찬이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고 12월 말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서원 기도를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거짓말로 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돈 몇 푼과 생명을 바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부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한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탄이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최초의 거짓말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거짓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자인 손봉호 박사님은 강연이나 설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댔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래요. 그런데 일본은 5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240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20% 가까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10배나 많으면서 거짓말은 240배나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정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스러운 사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한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습니까? 한순간의 거짓말로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나면 잠깐의 유익은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길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들은 성도님들은 언제나 정직을 말하기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